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장 16절 말씀부터 끝절 27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한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까지가 에스겔이 소명받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선 에스겔을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파수꾼이라는 것은 뭐 쉽게 군대 용어로 말하면 보초 서는 거겠죠. 보초를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를 밤낮으로 살펴야지 되는 그런 사명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한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 꼭대기에서 파수꾼이 꼭 왔다 갔다 하면서 파수를 보는 것입니다. 적의 동향이 어떤지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신속하게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자기 편에게 알려서 대비를 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결국에는 그 성이 함락되지 않도록 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파수꾼은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을 거룩함을 지켜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 우리가 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 영혼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변을 끊임없이 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죄악인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리는 파수꾼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영혼의 파수꾼이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지만 파수꾼의 사명으로 파수하는 입장에 서서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있구나,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구나,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스며들려고 하고 있구나, 악한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참으로 귀중하다 생각하면서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움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주 막중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는 백성들은 깨우치는 역사를 이제 해야지 된다는 사명을 가르쳐 줍니다. 악인에 대해서는 네가 그것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깨우쳐 줘야지 된다. 그래서 깨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건 자기 죄값이다. 그런데 악인에게 내가 깨우치지 않아서 만약에 그가 그 죄 가운데 죽게 된다면 그는 그렇게 죽을지 모르지만 그의 죽음의 그 생명의 값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깨우치지 않은 너에게서 찾겠다,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선한 사람, 의인이 의롭게 잘 살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의로 나가려고 합니다. 잘못을 범하려고 할 때 그때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깨우쳐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그것은 그 생명의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깨우쳤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의인이기 때문에 돌이켜서 다시는 그 악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의 영혼도 보존하고 너의 생명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라다 보는 파수꾼의 사명과 함께 일깨워야 되는, 깨우쳐 줘야지 되는 사명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바른 소리, 바른 소리 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잘 쉽지 않습니다. 이게 너 그 잘못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너 망한다, 너 죽는다, 너 그래봤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꼭 왕따 당합니다. 지만 잘났다고 생각한다,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이제 형편이 우리의 삶의 형편이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깨우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건 죄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일깨워 줘야 된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는 그 사람 책임이다. 우리의 할 일은 깨우치는 일이다, 말하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책망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깨우침의 사명이 두 번째로 주어졌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9절, 이제 18절 말씀부터 계속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이려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깨우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죄악 중에 죽지만 그의 피값은 내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우쳤을 때 악한 사람이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깨우치는 사명 다 했기 때문에 깨우치지 않은 사람, 그 죄인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했던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책임이 있습니까? 깨우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상대방이 살든지 죽든지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깨우침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그러나 내가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너도 살 수 있다라고 책임 너한테 묻지 않는다.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일깨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악한 세력이 어떻게 이제 우리를 넘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깨우쳐 알아서 이웃도 이처럼 깨우침의 사명 잘 일깨워주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 그거는 바로 갑자기 들러 나가라 하고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고 이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셔서 발로 세우게 하시고 이제 뭐라고 주의 영광을 다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인자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염해서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 못하는, 아니 기껏 깨우치라고 사명을 주셔놓고서는 너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 못하게 하시는 이런 장면, 또 있는 장소에서 끌고 나가시는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말 못하는 자가 된 이 상황의 모습을 에스겔의 소명의 장면에서 넣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 아니?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전해야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 소명의 장면에서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내가 주는 말만 해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도록 할 때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내 입을 열 때 그때는 너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 사람들, 패역한 백성들, 이제 반역하는 족속들, 그들을 책임이지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들로 나가는 이 경험,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이제 2년 동안이나 그가 사막에 거주하였던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의 마음이 에스겔 선지자 소명 장면의 마지막 부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 편장을 열어서 혀를 열어서 말하게 할 때 내가 말을 줄 때 그때 말하라. 너는 내 대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먼저 교통하는 역사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보게 하시옵소서. 깨우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 말로써 깨우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는 그런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